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모든 나라
2022년 5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살아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시고 삶을 주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오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힘입어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치유와 축복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가 그와 관련된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치유와 축복의 말씀 가운데 좀 그런 내용을 하나 이렇게 넣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저겠죠. 목사,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고 또 이제 교사들,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가르치는 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 챙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서운하질 않아요. 서운하지를 않아야 사람이잖아요. 서운하면 하기 싫다고요. 억지로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서로에게 유익이 없잖아요. 그 일을 기꺼이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기 때문에 잘해야
저 사람을 꼭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게요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이 무시하거나 좋은 것을 함께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요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치유와 축복을 위해 시간 기도하는 건데요. 또한 내가 가르치는 자들을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또한 내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가르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과 아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아버지 주의 복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헌신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데 어떤 일에 또한 헌신해야 되냐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 나와 너를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로 막힌 남을 허물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죄가 망가뜨린 그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욕심을 이기고 그리고 너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을 위해 기도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으니 나 또한 이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내 삶을 드리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헌신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오니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오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 되는 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 준비를 이제 화요일에 합니다. 월요일도 생각을 하죠. 이번 주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리고 화요일에 일단 쓰는데 다 못 쓰면 이제 목요일에 다시 마무리를 합니다. 수요일은 또 수요 예배 있으니까.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언제 쓴 거냐면 이제 화요일에 쓴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를 이어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지도자로 인도하다가 그들이 죽고 나서 그 지도자의 자리를 누가 물려받았냐면 이제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부를 교회 지도자, 뭔가 이렇게 기독교의 지도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위를,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초기 교회 당시 어떤 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교부 중 한 명인 이 저스틴이라는 그 교부의 그 초상화입니다. 아주 그냥 날카롭게 뭔가 이렇게 강렬하게 생겼죠. 그는 순교자 저스틴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를 변증했고 또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글 중에 기원 후 2세기, 그러니까 완전 초기 교회의 예배 모습에 대해 기록한 글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교회가 그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뀌어 갔겠죠. 형식이나 내용이나 이런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 그러나 가장 원형적인 형태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게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때 당시의 예배이지만 이랬어요.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날 도시나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사도들의 기록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습니다. 독서가 끝나면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이 그 훌륭한 일들을 본받으라고 권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 함께 일어나 기도를 합니다. 다음에 형제들의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에게 빵과 물과 포도주를 섞은 잔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주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뽑힌 데 대하여 오랫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이 감사기도를 드리고 회중이 응답하고 나면 부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축성된 빵과 물을 탄 포도주를 나눠주고 그곳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자, 뭔가 예배의 중심이 모였다는 거예요. 성례전입니다. 성찬이죠. 성찬.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은 이제 침례와 더불어 기독교의 두 가지 성례전 중 하나죠. 우린 이것을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제 매주, 다른과 누림교회는 매주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신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 카톨릭, 곧 천주교도 매주 성찬을 해요. 그들은 아예 우리처럼 예배라고 안 하고 미사라고 하는데, 그 미사라는 말 자체가 그 기원이 그 성찬에 있습니다. 성찬식 뭐 이렇게 아예 예배라는 말 자체가 미사인데, 미사라는 말 자체가 성찬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미사는 이제 두산백과에 이렇게 나와요. 미사는 성체의 제의라고도 한다.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을 때 제정한 의식이 그 기원이다. 성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빵을 들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했으며 또 한 잔을 비우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명했으므로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에도 같은 의식을 신자들과 함께 계속하였으며 그것이 전파돼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미사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기독교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거기서 개신교가 나왔으니까 어떤 초대교회의 전통을 뭔가 이렇게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캐톨릭의 예배가 꼭 옳다, 좋다, 맞다 이게 아니라 뭔가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찬이, 매주 성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캐톨릭의 성찬식의 포도주는 이게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나머지 흘리면 안 되니까, 떡이야 흘리면 주워 먹을 수 있지만 포도주는 흘리면 주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만 그 포도주를 마셔요. 이제 성도들은 이제 성체 성사라 그래서 떡, 우리 같이 생긴 그 동그란 떡만 이렇게 나눠줍니다. 천주교와 유사한 그 영국 성공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제가 한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미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신부가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줘요. 그걸 받아서 먹습니다. 찍어서 주니까 이렇게 흘릴 일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그들도 성공해도 우리처럼 매주 한다는 거예요. 이 미사, 이 성체, 성사, 이 성찬식을. 그게 초대교회 전통이었고 성경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경이 뭐 매주마다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의 그 초대교회 그 모임을 묘사하는 사도행전의 기록에는요, 분명히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성찬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빵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자들과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저 빵을 나누려고 이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하려고 모인 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이에요. 성찬을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왜 하필 안식 후 첫날 성찬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저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이 있는 것이 맞다, 좋다, 옳다, 뭐 이렇다는 거죠. 형편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매주 못할 수 있어. 하지만 가급적 성경과 전통에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1년에 3번 성찬식 하면서 매주 하는 교회를 향해 뭐 2단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 뭐 이런 건 부당한 거죠. 매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뭐 이해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매주 하는 교회를 향해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이 골고루 섞여 있는, 잘 들어가 있는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무엇보다 영적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형식, 내용 중요하지만 영적인 예배, 있을 거 다 있어도요, 뭐 매주 아니라 뭐 매일 뭘 해도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영적인 예배가 뭐냐 이거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을 힘입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를 말해요. 영적인 예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매주 성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요 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이상히 여길 수 있어요. 매주? 아니 왜? 자기네 어려서부터 이렇게 1년에 뭐 성찬 3번 하는 교회에 다니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도리어 우리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린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성찬식을 매주 안 한단 말이야? 아니 왜? 그래서 그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뭐 오름에 빠져서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더 당당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 또 뭐 성경이 말하는 딱 그 성찬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그 성찬은요 최후의 만찬이었잖아요. 그 만찬이 뭐예요? 식사예요, 식사. 당시 저녁 식사였습니다. 뭐 이제 6월절 예식이기도 했지만 그것도 다 식사였어요, 식사.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 떡 먹고 조금 잔 마시고 뭐 이런 거는 일종의 좀 약식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식사였다는 근거는요,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찬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니들의 성찬이 이렇게 잘못됐다 뭐 이런 걸 지적하면서 바울이요 이렇게 말해요. 20절 21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만찬이라고 나오잖아요. 또 뭐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우리 같은 성찬이면 그걸 먹고 취하겠습니까? 뭐 그거 안 먹었다고 배고프겠습니까?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과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성찬은요 약식 세례처럼 약식 성찬일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신다 하는 의미가 식사로서의 의미가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뭔가 보충하는 차원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애찬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게 성도들과 함께 먹는 식사를 애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과 애찬, 이 둘이 합쳐져야 뭐 성만찬, 주의 만찬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게 밥 먹고 가라, 애찬하고 가라 그러는 게 단순히 밥 먹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완성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뭔가 성찬과 애찬이 분리된 거냐?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제 밥 먹고 가야 되니까 꼭 식사를 한 것이라기보다 식사 이전에 더 아주 오래된 그 애찬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성찬이 식사였는데 이게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AD 220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공적으로 교회가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이제 식사로서의 이게 성찬을 식사와 어떤 이 기념식, 간단하게 하는 기념식으로서의 성찬과 애찬을 이렇게 분리해 버립니다. 공의회에서 한 일이에요. 뭐 분리한 이유가 있겠죠. 뭐 솔직히 뭐 몇십 명만 모여도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데요. 더 많이 모이면 더 힘들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예배가 또 의식화되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예배는 되게 자연스럽게 드려지고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가 이제 주로 이제 예배였는데 이게 이제 뭔가 커지기도 하고 또 이게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예배가 되게 모호하니까 목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점점 형식을 갖춘 예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형식 속에 식사를 집어넣으려니 되게 애매하잖아요. 뭐 예배 중간에 어떻게 밥 먹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념식으로서의 어떤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약식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어떤 애찬은 따로
왜냐면 그 의미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찬의 기원이요, 단순히 뭐 밥 먹고 가야 되니까 하는 식사라기보다 성찬에서 기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중에는 이제 성찬만 남고 예배 중에 있는 성찬은 남고 여전히 번거로운 애찬은 없어져 버렸어요. 점점. 지금 이 한국 교회도 식사를 하던 교회들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났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죠. 예수께서 본을 보이시고 명령하신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어떤 식사 형태의 성찬을 아예 하든지 아니면 성찬과 애찬을 함께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 뭔가 잘못됐어. 뭐 형식이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왜 성찬을 갖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걸까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어요. 당시 성찬식에 쓰이는 음식은요, 각자가 자기 것을 가져와서 모여서 성찬을 한 거죠. 도시락 싸온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교회 안에는요, 뭐 부자들이나 아니면 좀 먹고 살 만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뭐 종이나 노예,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살만한 사람들은 좀 일찍 와갖고 자기가 준비해온 것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다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요, 뭐 일을 다 마치고 좀 이렇게 늦게 오고 대부분 또 뭐 가난하니까 빈손으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배가 고픈 채로 무슨 같이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상이죠, 마상.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뭐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까요, 그러면? 찬양이 나올까요? 뭐 은혜가 있을까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작은 소자, 곧 어린아이 하나를 배려하지 않고 청년부 한 명을 배려하지 않고 여기 어르신 한 분을 섬기고 배려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곧 교회를, 그들이 교회의 일부기 때문에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선 어느 누구도 교회의 일부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선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주인은 종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원래 그랬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이러는 겁니다. 뭐 종들이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먹을 것만 먹는 거지.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뒤에 나오지만 막 이런 자들을 향해 일종의 막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선을 그어도 되는 부류는 없다고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결국 이게 나중에 교회가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파당이 생기게 됩니다. 파당. 그룹이 생겨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것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예요. 교회가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됨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를 나누고 구역을 나누고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위해 죽으셨어요.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죽으셨는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된 교회 만드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뭔가 그 하나됨을 깨뜨린다? 이거는 지극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특별히 그 이웃을 말할 때 교회에서 출발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 화평을 위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해 된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됨이 깨진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이고 함께 성찬과 애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너의 하나됨, 어떤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 성찬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우리 성찬은요, 편의상 한 떡을 이렇게 조각조각 미리 나눠 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떡이에요. 당시 식사로서의 어떤 이 성만찬 할 때는 막 이게 빵을 하나의 빵을 이렇게 동그란 빵,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동그란 빵들이 있습니다. 그 빵들을 이렇게 찢어서 나눠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솥밥을 먹는 우리는 한 식구 아니냐? 그죠? 한솥밥을 함께 먹으니 우린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한솥밥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찬과 애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식구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식구니까 한 떡에 참여하고 한솥밥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찬의 의미, 애찬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 식구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솥밥을 먹는 거지. 한 피 받아 거룩하게 됐구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확인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성만찬이 오히려 분쟁과 분열의 이유가 된다?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이유가 된다? 이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성찬을 하지 마! 뭐 이러는 거죠.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성찬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배려 없이 나 편한 대로만 하다 보면 결국 이게요,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나중에 모이게 됩니다. 사상이 같고 뭐 지식이 같고 사는 수준이 같고 나이가 비슷해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만 모여요. 이걸 파당이라고 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 파당이 생겨버린 거예요. 뭔가 배려가 없으니까 이게 뭔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하나 되고 뭐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선 할 수 없는 그 하나됨을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뭔가 다 끼리끼리 맘 맞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모여버리는 거죠. 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그 경고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어. 만찬을 금지시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다? 그럼 만찬도 하지 마. 성찬하지 마. 야, 그 하나됨을 기억하고 하나되기 위해서 더 하나되기 위해서 하는 성찬인데 성찬하지 마. 뭐 이러는 거죠.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이요 징계하십니다. 실제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들이 있었어요. 그 징계란 뭘까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가 하나됨을 기념하고 하나되기 위해 하는 성찬을 자기가 깨트린 하나됨을 회개도 없이 회개함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참여한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가 예배, 성찬에 생각 없이 참여한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심지어 잠자는 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적지 않았대요. 아 무서워라.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아니 성찬 때문에 몸에 병이 들고 약해 들고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럼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겠네? 아니 차라리 그건 교회 차원에서 성찬의 횟수를 줄이는 건 어때? 위험하니까. 근데 생각이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거죠. 성찬을 하지 말거나 횟수를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를 잘 살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은 괜찮대요. 28절,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그렇게 스스로를 살피고 내가 하나됨을 깨뜨리고 교회를 하나됨을 일치를 깨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 없이 뭘 해갖고 누구에게 상처 주고 뭐 이런 것은 누구를 실족시킨 건 없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답니다. 자기를 살피고 곧 자기 죄를 이제 회개하라는 건데
특별히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지 않았나, 소외시키진 않았나,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뭘 깨뜨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덥석 성찬에 참여하면 죄를 짓고 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가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거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라 그래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죠,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뭐 헌금 잘못하니까 막 즉사하고 막 이랬던 그 초대교회 때 얘기지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있나요? 있고 없고를 떠나 이 정신, 이 가르침이 뭐냐를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좀 깨어 있으라는 거죠. 하나됨이 중요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떠날 때 뭐 설교가 시원찮아서 뭐 밥이 맛이 없어서 뭐 주차가 힘이 들어서 뭐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계가 깨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에 이와 같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교회도 떠나고 나중에 신앙도 떠나요. 그러니 얼마나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니까요. 이것을 엄중하게 듣느냐 가볍게 듣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가르치는 건 저의 몫이기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면 벌받습니다.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일에 봉사하면 복받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 애찬이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이니까 애찬을 잘 준비하면 복받는 거예요. 애찬은 성찬에서 나왔어요. 중요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찬을 준비하시는 분은 잘 하실 필요 있고 정성껏 맛있는 거 해올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밥이 맛있으면요 은혜롭고요. 이게 누군가의 정성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헌신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먹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거저줌. 그 사람의 은혜가 나에게 전달돼요. 준비한 사람의 은혜가. 그럼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 되기 쉽습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내 돈 주고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준비한 그 음식을 거저 먹을 때 더 행복한 거예요. 진짜예요. 교회 안에선 더 행복한 식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애찬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여러분의 집을 좀 오픈해서 집밥 모임 같은 거 해보시라고요. 저희 집도 했었잖아요. 네,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래요. 초대교회 주일 예배라는 건 뭐하러 모인다는 거예요? 먹으러 모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먹으러 모이는 겁니다. 뭐 교회를 먹으러 가?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과 애찬을 위해서 모였었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빵을 나누려고 한 자리에 모였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배는 원래 이런 거였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태어난 개신교는 뭔가 설교 중심의 예배가 돼서 목사의 설교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죠. 설교는 집에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비대면이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성경의 예배는요, 성도가 모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게 본래의 예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뭐 기독교의 지도자가 잘못 얘기해서 뭐 이 비대면 예배를 합리화하고 합당화시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랬던 거지. 그걸 일반화시키면 코로나가 끝나고도 그것은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나와야 합니다. 한 피 받아 거룩하게 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막 찬양하고 함께해요.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모였기 때문에 서로의 형편을 나누면서 실질적인 어떤 필요도 채워주고 거저줌이에요. 철저히. 그리고 서로 돕고 그것이 이제 예배고 그것이 교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임이 없으면 예배가 성립될 수 없고 교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화되며 또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비대면화 될까봐 이런 경고까지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더욱 그리하자. 뭐예요? 더욱 모이자. 더욱 하나 되자. 더욱 사랑하자. 왜냐면 더 개인화될 거니까. 비대면화될 거니까. 그러지 말고 더욱 힘들어도 위험해도 어려워도 더욱 모여서 우리 사랑하자. 하나 되자. 모여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모임이고요. 예배도 모여서 하는 거고요. 특별히 성찬과 애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임을 자꾸 없애면 결국 그 교회는요, 그 사람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결코 복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징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를 잘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배, 특히 성찬과 애찬에 참여하기 전, 사실 이건 교회에 와서가 아니고 오기 전부터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무슨 애를 쓰고 있는지, 오히려 방해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잘 살피고 회개하며 참여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은 없는지. 물론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이 성찬과 애찬은요, 이 예배는요, 하나됨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돌아보고 살피고 그리고 이 시간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에게 징계가 있다면 하나된 자, 또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자, 반드시 상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자,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상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따름과 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분열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애찬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함께 모여서 아버지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일치되고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위해 쓰임받아서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기를 찾고 돌아보아 이 예배 아버지 성찬과 애찬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 되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밥 한 끼를 준비하고 대접하고 하나님 그 애찬을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을 열어서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고 아버지 함께 식사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고, 성찬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하나됨을 더 확인하고, 주께 더 감사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더 힘쓰므로 주께 복을 받게 될 우리 따릉과 누린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백성 방언에서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마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